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신앙 베이직 꼭 알아야 할 성경의 단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꼭 알아야 할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행함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며 애쓰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라는 것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삶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복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제가 바라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 저의 목표이자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복음이 무엇이죠? 라고 물을 때에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진주 지수에 있는 송정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컴성교회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컴성교회에서 주관하여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Really good. Go. Freeze. Freeze. 3, 4, 5, 6, 7, 8. I want pink. I want pink. I want yellow. Freeze. I'm so proud of you, all of you, and I hope God bless you
where you your family and your teacher and your friends. Thank you so much. 우리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들 모두가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리고 조금은 어눌하지만 영어로 띄엄띄엄 대화하고 또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선생님들과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영어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줄이고 또 서로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너무나도 즐겁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요,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해요? 언제 또 해요?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다가와서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또 한 시간은 함께했던 유학생 선생님들이 오전, 오후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 통영으로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영을 방문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우리 교회도 방문을 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유학생들, 해외 유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는 영어를 말은 잘 못하지만 듣는 귀는 있으니까 들으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요, 우리 여기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했던 장면이 있는데 제가 짧게 영상을 찍었어요. 이번에 참여한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또 파키스탄 그리고 도미니카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그 청년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온 청년은요, 지금 서울의 지구촌 교회 아시죠?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또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은 여자 청년인데 아버지가 그 무슬림 지역 안에서 교회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미니카에서 온 청년은 한국 교포인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도 엄청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또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 청년은 한국으로 넘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상담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피아노를 정말 아름답게 쳤던,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피아노 소리가 막 흘러넘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피아노를 아름답게 쳤던 그 필리핀 청년은 컴성교회 이사장, 컴성교회 운영위원장인 그 홍정표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선교를 가셨을 때 아주 어린 시절 중학교 때 만나서 그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 열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그들이 몸으로 또 삶으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수에 있는 이 송정교회, 여러분들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물론 규모는 조금 더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시골에 있어요. 여러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청년들, 미국, 필리핀, 파키스탄, 도미니카에서 청년들이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넘어와 서울도 아닌 이 남쪽 나라 진주 그리고 통영까지 와서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과 또한 성종교회가 이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복자를 쓰고 또한 소리 음자를 써서요,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즉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무엇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의 소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누구의 이야기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에 그럼 그의 아들은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날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다?
그 아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을 무엇이라 말하냐?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걸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음은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것을 사용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요 헬라어 단어는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평상시에 자주 쓰였던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시나요? 복음이라는 말, 기쁜 소식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종교 언어처럼 느껴져서 이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사실 평상시에 항상 쓰이던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쓰이던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 승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또요, 여러분, 마라톤의 기원 아시죠?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톤의 기원이 그리스와 마라톤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0km에서 42km를 뛰어온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주가 생긴 거잖아요. 그 긴 거리를 뛰어와서 승전보를 전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그 이야기, 그 승전보를 전한 것이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에요. 또요, 이 유앙겔리온은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왕이 다시 새롭게 왕위에 오르게 되면 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의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그러한 소망을 담은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경남 서지방에 지방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방회가 삼천포에 있었어요. 특히나 이번 지방회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의 진행이 되어졌는데, 우리 지방회가 분립이 되어지면서 원래 66개의 지방회였는데 분립이 되면서 46개의 교회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들을 조금 다시 조율하고 다시 편성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서 1박 2일 동안 이 지방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종종 배가 아프니까 좀 배가 아픈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 가서 이제 화장실로 간다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조용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급히 가봤더니 화장실 온 바닥에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다. 지금 노로바이러스 유행한다는데 이거 시작됐구나.
시작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내가 조금 있다가 새벽 예배를 와야 되는데 자기도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몸을 가누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지방회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픈 아이와 아내를 두고 제가 지방회를 가야 되니까 마음이 정말 막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아이는 아프지, 아내도 아프지. 아내라도 좀 괜찮으면 아이를 돌보고 그럴 텐데 아내까지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회를 제가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둘이 병원을 어떻게 다녀오겠다 이야기를 하고 둘이 병원을 가고 저는 지방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참석해서 회의하는데 막 계속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점심 지나서 제가 통화를 하니까 통화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피검사를 아이와 저희 아내가 피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피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는 아니고 일반 그냥 장염. 저희 아내는 장염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더 심한 건 빈혈이 심해서 빨리 링겔 맞으라고 철분 먹고 그래서 결국 저희 아이와 저희 아내가 링겔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자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가 노로바이러스가 아닐까라는 이 불안한 마음에 일반 장염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장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에게는 이 일반 장염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해결되고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안, 가장 큰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미래에 나중에 우리가 이룰 그 미래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지금 나의 삶을 다 뒤엎을 만큼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을 누리는 삶, 나의 삶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여러분, 사울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게끔 하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고의 율법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그동안에는 이방인은 부정하다 여겨서요, 이방인과 접촉조차 하지 않던 이 바울이요,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며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칭송받았던 바리새인이라고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울이 더 이상은 복음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자신의 지금의 삶에 역사하였고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다음 세대도 우리 교회보다 더 없는 그 송정교회가 그 지역을 품고 또한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재정과 물질과 기도를 다하여 섬기고, 또 타국에 있는 그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대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작은 시골로 내려와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그 재능을 들이며 그 마음 다해 섬기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정교회가 재정이 탄탄해서 일할 사람이 많아서 해외 유학생들이 시간이 남고 방학 기간이니까
뭐 한 번쯤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기쁨을 알았기에 그들은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가서 그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며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